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여러분에서 대강 다 외우시겠죠?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구속이신 그리스도를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구해준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제일 적합한 말은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무르다. 요즘 무르다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그거 물러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잘못 사왔으면 다시 물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물르라. 또 내가 누구의 물건을 쓰다가 망가뜨렸다. 그럼 물러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르다. 이 뜻이 이제 가장 정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물러주는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어디 팔려갔으니까 팔려간 우리를 물러줬다. 값을 대신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줬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보통 이제 널리 알려지기는 구속이란 말은 우리 죄를 이제 사해줬다. 이런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를 물러줬다. 물러줬다. 그러니까 돈을 대신 주고 값을 대신 주고 도로 찾아왔다. 이런 뜻이죠. 찾아왔다. 값을 치르고 찾아왔다. 어떻게 값을 치렀냐면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구속해 줄 자가 올 건데 그는 볼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사야 53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물러준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왜 고난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았나? 그렇게 함으로써 왜 값을 지불했나?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저 위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지어진 다음에 동산에 두어져서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막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었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이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입증됐는가? 그 천사는 그 양식을 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약점이 뭐냐면 그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산 혼이 됐기 때문에 빈 그릇입니다. 그 자기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나라할 그 정체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은 오직 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약점이죠. 인생이 볼 때 약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깊이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거든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인생은 정말로 허무해요. 무엇을 한다 해도 마지막 가면 결국 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마지막 가보면 빈 그릇이란 말입니다. 예, 공수래 공수로. 예, 그러니까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못 살지요. 예,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살지 깊이 생각하면 못 삽니다. 예. 그래서 대강 생각하는 사람 잘 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잘 못 삽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앞날에 뭐 어쩌고 뭐 인생은 중리 이런 생각 안 해요. 앞에 있는 현실만 그냥 생각하고, 예, 그걸 쟁취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날을 미리 짚어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그거 하면 뭐해 죽을 건데, 뭐. 그거 하면 뭐해 죽을 건데, 뭐. 뭘 해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병철 씨가 조선 역사상 아니고 한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으니까 이런 대업을 성취해놨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그런 대업을 성취해놨어요. 사실은 대통령은 몇 명이 갈아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반말년 역사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막상 죽고 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말입니다. 자기 기업체 가지고 물론 자기 아들이 한다 하지만 그 아들을 해봤자 자기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밥 3끼 먹는 거 6끼를 먹겠습니까? 10끼를 먹겠습니까? 물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겠죠. 차고 다니겠지만 그만큼 또 일이 많잖아요. 예,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은 차가 필요 없어요. 그걸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차 탄다 해가지고 뭐 그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결국 마지막 하면 역시 죽고 만단 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기업이 커져버리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국가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진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소유, 사회의 소유가 돼버린다고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멍가게 할 때는 내 거지만은 제일 큰 걸 해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결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기업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밤낮 저를 데모에 쌌는데 그냥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번에 뭐 이랜드니 뭐 이런 거 뭐 복잡하게 한다 그래. 나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문 탁 멋질 해쁘고 폐업 신고 해쁘고 나가보자. 뭐 그거 하나 없어져 봤자 뭐 큰 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보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한번 그래보면 그래보고 다 폐업 시켜보고 해고 대보고 이러면 그 노동운동 하던 사람은 허탈해질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나 같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욕을 하나 마나 하여간 그걸 해겠다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같으면 아유 치워라 치워 그냥 편하게 살자. 뭐 내가 그거 한다고 밤 6개 먹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결국은 자살하든가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비겁하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자. 해밍웨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거부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살한 것이거든요. 자살한 모든 작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운명을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는데 이것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왜 이것은 내가 운명에 맡겨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자기 인생을 지킨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입니다. 자연사한 사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순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죠. 비겁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뭐 또 자살 불학부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천사의 양식을 먹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자 만일 다시 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한 혼이 된 그 빈 그릇이 온다면 얼마나 멸시를 받고 푸대접을 받겠습니까? 이 빙신 같은 놈아.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연이? 멸시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멸시받고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너는 우리 인간을 모독한 놈이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기분 나쁘게 한다. 왜 인생을 흙이라고 하냐? 왜 빈 그릇을 하냐? 앞길이 창창하고 희망이 있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위대한 것인데 왜 인류를 갖다가 그렇게 빈 그릇이라고 하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교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자존심을 키워주잖아요. 너 자신이 부처다. 그 부처를 찾아라. 그러니까 힘이 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인생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냥 허탈하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 말을 듣고도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상하구나.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딱 그 자리에 오면은 대부분 졸리든가. 대부분 졸려요, 그달에.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은 졸립니다. 왜냐하면 뭐 길가에 만나서 하는 사람 같은 그냥 뭐 바쁘다고 가겠지만은 좁은 방에다 딱 집어넣고 얘기를 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 졸려요. 분명히 졸립니다. 이번에도 누가 얘기를 하는데 딱 거기 오니까 졸리더라고. 그러니까 멸시받고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적인 인생을 얘기한다면 달나라에 가는 인생을 얘기한다면 막 희망이 쏟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빈 것을 얘기하면 그만 자기 자신이 허탈해지는 거죠. 멸시받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결국은 죽임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같으면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반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역부족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로마라는 큰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유태인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뭐 칼이나 요즘 같은 뭐 지금 텔레반 같은 경우는 무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뭐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대항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죠. 로마 사람 1명 죽으면 유태인들 10명 죽어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해본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행한 걸 보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뭔가 큰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5천 명이 그 베스다 광야에 모였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 모였단 말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왜 그냥 가버렸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예, 뭐 원자 폭탄이 하나 가지고 오든 이랬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아니고 자기 살과 피가 무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을 때 다 아우성을 치고 고개를 내어 흔들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디가 있냐.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악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너무나 실망시켰고 자기들을 조롱했다 그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지금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이 필요한데 배가 지금 고파가지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경책이나 읽고 있으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목이 말라서 지금 타서 죽겠다는 사람한테다가 가가지고 마태복음이 어쩌니 누가복음이 어쩌니 그러면 조롱한다고 안 하겠어요? 하늘나라가 어쩌니 뭐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본 바탕이 우리 인간의 목적 안에서 인간의 입장 안에서 볼 때는 허무해요.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면 허무하단 말입니다. 야, 우리의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찾으면 영광스러워도 내 목적 안에 찾으면 비참합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도 미국에서 뭐 내과 전문의사고 남편도 내과 전문의사고 다더라고요. 미국에서 전문의사 따려면 쉬운 게 아니라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려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꼭 직장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직업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세론에 걸려 있어요. 말세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미리 한국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말세론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가 심취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세의 피란처를 찾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룡산을 찾아갔던 옛날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말세의 피란처를 찾을까? 지구의 종말이 2012년에 온다고 지금 TV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2012년 12월 또 20일이라네. 예, 2012년 꽉 채우고 온다 이 말이네. 여러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종합해서 보니까 2012년이랍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5년.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저나 우리 서사케 노인들은 뭐 사는 만큼 살았으니까 별로 억울할 게 없겠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상당히 억울하겠어요. 예, 지금 뭐 그래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몰라 그렇지 상당히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국까지 나왔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와서 산다 해도 도로 가요. 적응이 안 되고 도로 갑니다. 선진국에 살다가 후진국에 살기가 쉽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저 월남에 가고 살기 쉽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신앙을 해도 어떻게 하면 죽어서 영생을 얻을까? 천당에 갈까? 아니면 말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가봤자 결국 돌아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안식교인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전부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동네를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문경 집회 갔을 때 그 관문에 있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한때는 초등학교가 채워질 만큼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 갔을 때는 학생이 한 명인가밖에 없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이니까 택시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매일 그 학생을 학교를 왜냐하면 그 학생 하나를 놓고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장이 있어야죠. 교감이 있어야죠. 다 있어요. 담임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는 택시 하나 대절하는 게 훨씬 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폐허가 되어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네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또 모여 사는 데도 있고요. 생식하고 들어앉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그 사람들의 예언을 믿고 산으로 오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돌아 죽을 텐데. 예수님 오시면 이제 안 죽은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꿈도 그런 꿈이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생은 결국 죽어요. 언제 죽어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허무할 거 아닙니까? 이 허무한 인생이 그 희망에 벅차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변질돼서 결국은 이렇게 희망이 벅찬 사람이 된 거예요. 변질돼서 선악과를 먹고 변질돼서 희망에 부푸는 사람이 달나라를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시 찾아온다는 게 쉽겠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그 뭐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 책을 좀 읽고 그래가도 저렇게 돼버리는데 12시까지 얘기했어요. 12시까지. 그래도 안 돼요. 그러는데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더라도 6,000년인데 사실은 6,000년이 아니라 6만 년인지 60만 년인지 모른다고요. 그런 역사 동안 사람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발전돼 왔어요. 발전돼 왔으니까 그 변질된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게 변질됐겠습니까? 원상을 찾는다는 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을 돌이켜봐도 그때 그 사람 얼굴을 저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어제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CC에서 나온 형제들 가운데 최영희 자매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어떻게 해서 그 하이CC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갈 때 대학교를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하이CC 다니는 학생도 하나도 관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대구에 와가지고 하이CC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다른 간사가 담당했어요. 나하고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하이CC 역사에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은 최영희 자매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0살. 지금 50살 됐잖아요. 30년 됐잖아요. 아무리 그때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해도 못하겠어요. 그때 그 소녀 시절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얼굴을 사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얼굴밖에 몰라. 하물며 6,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원형을 찾아내겠습니까? 내 얼굴도요. 옛날 사진이 없으면 내 얼굴을 전혀 몰라요. 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옛날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가?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만큼 잊어버린다고요. 원형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만 방법으로 인생을 회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교에서는 참나는 누구냐? 그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참나가 누구였어요? 원래 만들어진 그것이 참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찾은다고 되겠냔 말입니다. 내가 사진도 없고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찾아내겠습니까? 6,000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겠냐 이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초상화를 그려요. 전문가도 아닌데 초상화를 그린다고. 그래 왜 이걸 그리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얼굴을 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리다 보면 자기 엄마의 얼굴이 생각날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 얼굴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본 일이 없는데. 봤어도 기억이 안 돼. 봤어도. 시간이 흘렀구만. 자기 얼굴도 기억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인생의 원형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산에 있는 그 사람 찾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뭐 참선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어떤 데는 또 뭐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거를 돌아본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최면수를 해가지고 뭐
과거를 돌아본다 이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원형을 찾아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원형을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 원형이었기 때문에 멸시받고 고난받고 버림받았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이 오면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됩니다. 예, 멸시하고 버리고 죽이고. 왜? 그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허무한 사람을 지워버려야 돼요. 허무 자체가 된 그 인생을 지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그러면 누군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이제 일상이 됐다는 건 아주 이상한 놀라운 거예요. 예. 아마 처음부터 들었으면 놀랐을 거라. 근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조금씩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참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예.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폭로했어요. 예. 가장 안전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기대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싶은 것, 죽은 자를 살리고 싶은 것,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다 이루고 있는 사람, 예, 저 사람이 사람인가 신인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그건 바로 아담이 소망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뛰어내릴 줄 생각했죠. 무슨 이적이 벌어질 줄 생각했죠. 그런데 그냥 죽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천당에 갔단 말도 없고 날아갔단 말도 없고 기적이 일어났단 말도 없고 그냥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죽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그냥 죽었다는 것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냥 죽는 거죠. 저 사람 못 박아놨는데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을 못 박아놨는데 저 사람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못 박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못을 박은 사람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단단히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살아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그 진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이 된 것입니다. 예, 아무나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왜 예수의 죽음만 우리의 구속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원상을 그러니까 회복시켜줬어요. 아, 사람은 저것이 사람이구나 원래가. 빈 그릇이란 말이 저것이 빈 그릇이란 뜻이구나. 흙으로 지었단 말이 저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숨을 코에 불어넣었다는 게 저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산혼이란 말이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천년 이후에 6만 년 이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본 것이죠. 우리의 원형을 본 거죠. 예? 우리의 진실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예. 원상을 우리에게 물러줬다.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물러줬어요, 이제. 그 값을 치르고 물러줬다, 이 말입니다. 물러줬어요. 사탄에게 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리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갔으니까 사탄에게다 그 값을 주고 대신 우리를 건져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값을 치렀다, 이것입니다. 그 원상 회복을 위한 값을 치렀다, 이거. 그 진실이 폭로되게 하는 값을 치렀다, 이겁니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됐다, 그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보고도 이걸 다시 또 왜곡시켰잖아요. 무슨 뭐 희생적인 사랑, 뭐 희생적인 고난,
뭐 이런 것으로 다시 또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 폭로된 인생을 싫어했기 때문에, 폭로된 진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다시 미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또 미화시켜가지고 다른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속량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해석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해석 차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줘가지고 죽기까지 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아무리 그걸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곡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로 빗나간 것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6,7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이 다 벗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예?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내 모습이 비로소 드러났다고요. 사진 한 장 없이 내 모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내 운명이 딱 드러나게 됐어요. 자, 이것을 사람들은 뭐 지금도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왜 피했을까? 지금 사람들이 피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왜 종교가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변질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게 말세론으로 간다든지 뭐 천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두 이제 피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뭐 이런 것이 됐지요. 예. 인생이 폭로되지 않았어요. 예. 세상 앞에 인생은 이것이다라는 게 폭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 우리를 물러주는 사람이 됐다. 물러주는 사람. 물러줬어요. 예. 나는 아무리 내 원상을 찾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원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으셨으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물러줬다. 돌아 물러줬다. 예, 원상을 회복시켜줬다. 원상으로 물러줬다. 도돌줬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정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 그냥 살아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우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한 말.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보기에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부르는 산원이 된 것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예, 여기서부터 인생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영광이 시작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예, 그 아담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에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그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은 사람이 그 말입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멸시하고 버리고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있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내 운명을 내가 거부하고 내 운명을 싫어하고 예,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내 운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은 것도 뒤집어진 것이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한 것도 뒤집어진 거죠. 쌈질하던 사람이 쌈질 안 한 것도 물론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뒤집어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예, 표면적인 부수적인 문제들이 뒤집어진 것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영국이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했다. 한때 요한의 설레나 푸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국에는 극장이 다 폐쇄되고 뭐 술집이 다 없어졌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이걸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일부 바깥에 있는 물결이 좀 바꿔진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걸로 보이지 않는 한 인생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모든 걸 변화시켰던 영국은 도로 영국 아닙니까? 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 중에서 가장 세상이 됐죠. 예, 기독교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세상스러워졌지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우리의 원상회복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일 때 내 원상은 완전히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산다, 죽은 후에도 또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버린 인생이, 우리가 버린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새 사람, 새 인류가 되는 길. 새 인류는 여기서부터 다시 난 거니까 이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뭐 이래서 거듭났더니 그건 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여기서 나야 다시 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대로 15절에 나온 대로 인자도 들리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난 것이 영생이고 거기서 난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기서 난 것이 부활이고 거기서 난 것이 새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난 것이니까. 자, 이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으로 또 진실의 영으로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실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임함으로써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영이 이런 영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생명이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분의 영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영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실의 영이지, 실제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실제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코에 부름받아서 산혼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흙으로 지어졌고 생기를 받았으며 나는 산혼이구나. 나는 빈 그릇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진단 말입니다. 예,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이 소망이신 주가,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생명의 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 이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죠. 다시 오심의 약속이에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거 안 돼. 이게 머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네, 머리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겠냐고 그랬더니 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학적으로 뭐 물질도 그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뭐 한다고. 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나라, 연합된 나라.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만 와도 복이라. 우리 영광이 이번에 여름 집회 갔다 왔잖아요. 몇 가지 단어를 알고 왔어요. 분열, 연합, 뭐 이런 걸 알고 왔는데, 분열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알고 왔어요. 저 이모가, 진실이가 이제 뭐 하지 말라 했는 말이라 하지 말라고. 지는 하고 싶은데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모 뜻대로 하면 분열이래요.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이겠지. 당신 뜻대로 하면 연합이고 이모 뜻대로 하면 분열이. 그냥 그 한마디만 알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나라. 연합이라는 이 말 자체만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네. 만유를 새롭게 하는 나라. 이게 다 나라입니다, 결국. 예, 뭐 나라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새롭게 하노라. 하늘과 땅이 다 새로워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예, 하늘과 땅도 새로워진대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국.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오실 분을 재림주라 합니다. 다시 오실 분이라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냥 혼자 구름을 타고 둥둥 떠 오겠습니까? 나라가 오는 건데, 나라가. 예, 나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공중에서 내려오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나라, 하늘로부터 온 나라.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아요. 그 문자대로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안 써놓은 것입니다. 문자대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네, 상징이 아니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을 말했고요.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것 같으면 문자적으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물질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 자꾸 들으면서 나보고 추상적이라는 거라.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잖아. 그럼 구체성이 뭐냐? 무엇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랬구나 생각하다가 또 생각하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늘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지금 기독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으로 온다. 그러니까 산에다 집 짓고 사는 거라. 그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다 멸망이지 그럼. 영원한 왕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오면 그분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은 그 나라와 함께 오는 거지. 그 나라 없는 그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 나라와 함께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나라와 함께. 예, 천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당이 아니고 내세도 아니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은 내세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 땅으로 온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더라. 그게 하늘로부터 온 나라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바벨탑은 사람이 쌓아서 올라간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은. 예? 바벨론 하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이 그래요. 바벨탑은 왜 무너지냐? 땅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은 왜 안 무너지냐?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자,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배운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 대학교를 몇 개씩 졸업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예? 우리 교회는 유치원에서 한다니까, 유치부에서.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대학을 몇 개 나온 사람이라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내과 전문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나오고도 5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7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리고 그렇대요. 예. 그래서 쉽지 않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또 뭐 음대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또 음악 전문가예요. 피아노도 잘 치고 솔로리스트 잘하고 합창 지휘도 잘하고 오만 걸 다 잘해요. 오만 걸 잘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야, 참 정말 다재다능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생각은 유치하게 하는지.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왜 유치하게 생각하는지. 유치원 학생만도 못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구름을 타고 둥둥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헌법에 이제 제2조인가에서 모든 자유가 열거되어 있다네요. 이런 자유, 저런 자유, 자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미국 의회의 의원들의 80%가 유태인이라나요? 뭐 그리고 또 그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로만 캐토릭이고 신부들이고 뭐지 이래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권두상 형제 잘할 거라 그거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에서 그걸 삭제했다는 거예요. 삭제했다. 종교의 자유를 삭제했다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헌법을 찾아보면 1조인가 2조에 들어있대요. 그게 하여간. 그게 중요하대요. 여러 자유가 있어요. 자유 중에 그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자유인데 그걸 삭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데 다른 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다 추상적이라. 추상적이라.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이 아니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조선말 하지만 못 알아듣는 이유가 땅에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면 쉬운데 다 쉬워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물속에 있는 고기한테는 날아다니는 새의 얘기가 추상적이고 날아다니는 새들한테는 물속에 있는 고기가 헤엄치는 게 추상적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물속에서 호흡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라.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세계가 다른데, 세계가 다른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는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로 곡해시키고 도로 곡해시킨다. 천하에 없는 율법을 줬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망한 나라, 망한 백성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도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뭘 줘도 도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돼지한테는 뭘 줘도 돼지똥이 나오고 그렇죠? 개한테는 뭘 줘도 개똥이 나오죠. 뭘 먹었든지 간에 나온 것은 개똥이라.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뭘 줘도 나오는 건 그거 도로의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빗나가 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것이. 근원이 빗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니까 근본은 감춰놓고 무엇을 할 것이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종의 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은 무엇을 할 것이냐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선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와서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을 지금 물으러 왔단 말입니다. 당신은 선한 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기는 무엇을 하란 말을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대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묻기 전에 너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 우리 원상을 물러주는 일이다. 물러주는 일. 예, 이게 구속입니다. 물러줬다. 예, 값을 치르고 원상으로 우리를 되돌려줬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할 때 어디로 구속했는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구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니까. 예,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위해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본분으로의 복귀입니다. 본분으로의 복귀.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한 일은 성막을 건축한 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목표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죠. 하나님 섬기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은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목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폭로시켜줬다. 내 원상을 회복시켜줬다.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도 또다시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무리로 걸을까, 어떻게 하면 바람을 잔잔케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예? 무리로 걷고 바람을 잔잔케 하던 분이 죽었으니까 그분도 인생이었구나. 예? 인생으로 온 사람은 누구니 다 이렇구나. 이것이 근본이구나. 근데 거기서는 비참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굴까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인정할까, 인정받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인정할까? 전도를 해야 인정할까? 봉사를 해야 인정할까? 뭘 해야 인정할까?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만, 무엇을 해야가 아니고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 안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 빈 그릇 안에 있는가. 빈 그릇이라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지, 빈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뭘 갖다 쓰겠습니까? 그릇이 비어있어야 뭘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빈 그릇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데, 사람은 거기다 뭘 담아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대로 담아가지고 와서 쌀을 담아올 수도 있고 벌을 담아올 수도 있는데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담아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좋지요?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에게 말하기를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릇이지 그 내용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내용물을 채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필요한 걸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기 필요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내가 안정이 안 될 때, 어떤 때 안정이 안 됐냐면
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걸 하려니까 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었거든요. 왜 그대로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단지 빈 그릇이면 되고 필요한 건 그분이 채워야 될 일이지. 예? 내가 그걸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려니까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빈 그릇에 손을 놓으니까 그때 내가 내 인생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예,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빈 그릇에서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단지 빈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생각했던 일이 하나도 된 일이 없어요. 생각 안 했던 일이 다 됐어요. 예, 지금 30년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만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것이.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안 될 때마다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계획이 포기돼 버리고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따라다니까 편하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구경하니까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리고 재밌고 아이들이 어른 따라다니면서 뭘 보면 재밌듯이 하나님 뒤 따라다니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끌고 가려니까 힘이 들지. 뒤 따라가면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매일같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빈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서 우리를 폭로시켜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분이 폭로된 해놓다 해서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또 누린단 말입니다. 누려요. 자, 구속함이 되셨으니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구속함은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내 것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구속함이 됐다. 동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예, 그분이 구속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속함이 됐다. 함이. 자, 오늘 우리한테는 그 구속함이 된 것이죠. 구속함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됐습니다. 이제 그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회복된 내가 물러줬으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냥 나를 물려받았어요. 그 원상의 나를 이제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분이 나를 물려줬지만 그걸 소유한 건 나잖아요. 결국. 내가 받았으니까. 예, 진실을 누리게 되고. 예, 이제 진실 아닌 건 우리가 가질 필요 없게 됐고 가질 수도 없게 됐어요. 물 위로 걸어간다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바람을 잔당케 한다 해도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볼 때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은 돼도 그 인생의 것은 아니다. 인생의 것은 아니고 인생의 할 짓은 아니다. 예, 인생의 몫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경우에 필요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저를 사용해가지고 공중을 붕 뜨게 한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다. 예, 설사 그렇게 한다더라. 그렇게 하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MBC, KBS 다 달라들 것이고 난리 뉴욕타임스까지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 예, 나는 빈 그릇이다. 나는 빈 그릇이다. 올라가도 빈 그릇, 내려가도 빈 그릇. 예, 그냥 알았으니까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없고 그래요. 예, 누가 올린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누가 내린다고 내려가지도 않고요. 누가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겠느냐? 누가 나를 음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예, 내가 누군가가 드러났으니까.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 무엇을 입혀준다 해도 무슨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것이 진실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원상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원래 빈 그릇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빈 그릇이다. 예? 이 내용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이걸 채워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채운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교적인 기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는 참 굉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을 누리는 것이 가장 진실한 누림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그렇잖아요. 오늘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국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국그릇이라고 딱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필요하면 밥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국그릇인데 왜 밥을 담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할 때 국그릇인데 밥을 담는 이 생각이 안 들고 국 담을 수도 있고 밥 담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국그릇인데 내일은 밥그릇이네?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신기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모레는 뭘 담을지 또 모르죠. 모레는 거기다가 금을 담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대가 있고. 모르는 것도 이렇게 복이 된다니까. 인생을 모르는 것이 이렇게 복이 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이 돼요. 다 알면 허무해져 버려. 근데 내가 그러시니까 오늘 이런데 내일 어떨지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밥그릇이었는데 내일 국그릇일지 아닐지 그건 내가 몰라. 또 밥그릇일지 아닐지 그것도 내가 몰라. 그렇지만 내일 가면 또 새롭고 모레 가면 또 새롭고 늘 누릴 때마다 새로워지죠. 자,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까지 갈지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소망은 얼마나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며 얼마나 높은 소망을 가졌는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빈 그릇으로 지어진 인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어버렸더라면 나는 평생을 밥그릇 노릇만 할 거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평생 밥그릇 노릇만 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빈 그릇으로 지어놨으니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신기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빈 그릇일 때 신기로워요. 내가 빈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왜? 빈 그릇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빈 그릇이 아니면 뭐 나쁜 것이 담아있단 말이 아니죠. 너 자손으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자기 그릇에 차 있었어요. 이거 차 있다 보니 이거이 거추장스러운 거라. 그래갖고 1년 기다리고 나면 또 힘들고 2년 기다리면 또 힘들고. 아니 왜 안 이루어지나? 왜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도 담고 있으면 힘들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래요. 그 좋은 거라도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10년 기다리겠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내심도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 기다리는데도 허탕쳤습니다. 1년 기다리나 10년 기다리나 틀린 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그는 완전히 빈 그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모르고 그 되겠나?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런 일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라는 장막뒤에서 웃었다. 그 빈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빈 그릇. 근데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입니다. 참 인간의 특권입니다. 신기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희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진실 안에서 비로소 그런 사탄에게서 해방됩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래요. 그 속이는 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담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업적을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나는 이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이기거든. 그거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러 처음 나가니까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광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꽁 잡는 것이 매구나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대도 안 할 사람이 뭐 나도 뭐 좀 해본다고 말입니다. 나도 뭐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러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됐더라면 완전 그건 멸망이죠, 멸망. 그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 빈 그릇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알 때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구속, 이건 바로 원상회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걷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속은 상태고 지금도 역시 속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게 미련한 일이에요.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그 미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돌 보고 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 보고 돌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러고 추상적인 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의 영광, 이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몇 억겁에 가려진 그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영단번에 처리하시고 우리를 원상으로 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본 이상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을 필요가 없고 당신의 영광, 빈 그릇의 영광을 본 이상 우리가 허황된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휘말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유 안으로, 소망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원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모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올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권처로서 지려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집 위에 털을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원속되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